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9장 우리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0페이지 역대하 19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경관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은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말렉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라엘의 아들 스바데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제명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 교회 10주년에 꼭 필요한 말씀이 나누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교통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좌정해 주시고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남는 귀한 말씀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본이 튼튼한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교회가 설립된 지 1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10주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세월이 주는 특별함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좀 지난 시간들을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2009년에 이제 홍성읍 월산 862-1번지에서 처음에 아둘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척이 되었습니다. 그때 50여 평의 단독 상가 건물을 전세 임대해서 2009년 3월 1일에 첫 예배를 드렸고 그리고 5월 23일에 대신교단 경선호의 허락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교회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 작고하신 김민자 권사님과 그리고 작년에 권사로 취임하신 한혜령 권사님이 이제 개척 멤버였고 그리고 그 후에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가장 오래 교회를 다니신 분이 박영술 집사님이십니다. 박영술 집사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제가 설교에서 오늘 요 얘기 하려고 오늘 꼭 오라고 제가 문자 보내서 네 했는데 안 왔는데 박영술 집사님 누나가 누구예요? 그때 가장 오래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2019년에 이렇게 그 해에 등록하신 분이 이제 최gin순 권사님, 그다음에 이제 안혜영 자매 그때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이분들이 등록하셔서 지금까지 쭉 출석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2010년에 등록하신 분이 이제 이상미 집사님. 어디 갔어 이상미 집사님? 안 왔어? 홍성에서 온 사람들이 문제구만. 안 왔어요. 이상미 집사님. 다 물어봐야 돼. 그때도 2011년에 등록한 게 장로님 1월에 등록하셨고 그 다음에 송정화 집사님 오셨고 전우미 집사님 어디 가셨어요? 안 왔어요? 그 다음에 최병호 집사님 그 다음에 공연자 집사님이 2011년에 등록을 했어요. 제가 왜
이분들 말씀을 드리냐면 이분들이 홍성에서부터 시작해서 내포로 올 때 함께 오셨고 지금까지 빠지지 않고 이렇게 출석하신 이제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 2018년 10월 14일에 임시공동회를 열어서 담임 목사 신임 및 위임 투표를 했어요. 그때 61명이 참여를 했는데 찬성이 61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다행이든지 만약 한 두 분 정도 반대표를 던졌다면 제가 밤새 이 두 분이 누굴까 생각할 텐데 61분이 61분이 참여해 다 찬성표를 주셔서 제가 잠을 잘 잘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한 집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위임 투표하려면 좀 앞으로의 비전도 제시하고 목표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얘기하고 좀 위임 투표해야 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미래에 대한 꿈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참 얼마나 어려운지요. 제가 2010년에 우리 교회의 미래 2010년 공동회의 의사록에 우리 교회의 미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그래서 제가 심지어 은퇴할 때까지 제가 몇 년 뒤에 은퇴하겠습니다까지 그걸 이렇게 1기, 2기, 3기 해가지고 1기 몇 년, 2기 몇 년, 3기 몇 년 해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2010년 공동회 의사록에 썼던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지금도 가끔 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9년에 교회를 개척하고 10년에 교회 비전을 세웠으니까 얼마나 거창했겠습니까? 1년도 안 됐을 때니까. 제가 가끔 보는 이유는요, 이게 어떻게 성취가 안 됐는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도 성취된 게 없어요. 그때 1기, 2기, 3기 막 썼던 내용은 하나도 성취된 것이 없습니다. 그때 계획으로는요, 우리 교회가 이미 2013년에 작년 등록교인이 100명이 됐어야 돼요. 계획에 의하면. 근데 이제 우리 교회가 작년 등록교인이 100명을 이제 넘어섰어요. 근데 이제 그러한 가정 속에서 제가 그것을 자주 이렇게 들춰보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두 가지 정도를 깨달아요. 하나는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걸 깨달아요. 내가 별거 아니구나를 늘 깨닫게 돼서 얼마나 감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가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교회는 무슨 기업처럼 무슨 사업처럼 몇 개년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단체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목적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필요해요. 그러나 교회는 어떤 단체나 기업처럼 그렇게 일을 할 수도 없고 또 그렇게 일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수치적인 목표보다 존재적인 목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위하여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매진하는 것도 있어야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성숙해 갈 것인가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인 프란시스 쉐이퍼 박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은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라고 말입니다. 신자의 삶에 무엇인가를 하는 그 doing에 관한 일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being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고 우리가 어떤 존재로 이 땅을 살아낼 것인가가 신자의 삶에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역대기를 통독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기 성경 요즘 통독 잘하고 계신가요? 잘하고 계신가요? 제가 역대기를 이렇게 열왕기와 역대기를 통독하면서 하나 중요하게 이제 깨닫게 되고 또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요, 무슨 업적을 쌓지 못했다고 책망하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큰 일을 성취하고 뭔가 중요한 업적을 쌓을 것인가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내용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망받고 혼나는 대부분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존재됨이 부족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태도와 자세와 성품과 인격이 떨어질 때 하나님이 경고와 더불어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었을 때 분열한국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시대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을 보시면 4절 이하의 말씀을 뭐라고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아마 대부분의 성경이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 있을 거예요. 여호사밧의 개혁이라고 설명을 붙여놓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호사밧의 개혁이 어떤 내용일까요? 먼저 한번 4절을 보실까요? 우리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돌아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여기 브엘세바는요, 남유다의 남쪽 경계를 말하는 것이고, 에브라임 산지는 남유다의 북쪽 경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했냐면 남쪽 끝에서 북쪽까지 왕래하면서 백성들에게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지 않겠니라고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여호사밧이 백성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권고해야 하냐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또 그 다음 9절을 보실까요? 9절에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왜 이런 명령들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10절을 보실까요? 10절 중하반절을 보면 성경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러분, 여호사밧이 재판관들을 세우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 죄를 범하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희 형제에게 그 인노하심이 임하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냐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요? 또 11절 하반절 한번 보실까요? 11절 하반절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나님께서 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해야 됩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선하게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왜 제가 지금 이런 말씀들을 드리냐면요, 여호사밧의 개혁이 우리가 4절 이하의 말씀들을 쭉 읽어보시면 그의 개혁이 뭐 그리 대단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게 사는 거, 여러분, 이게 무슨 특별한 내용입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보편적이고 일반적이고 당연한 내용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요 거꾸로 이해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어떤 큰 일을 성취하고 큰 일을 만들어내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가장 보편적인 일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교회 설립 10주년이 되는 이날에 우리가 뭔가 큰 일을 만들고 뭔가 큰 일을 세워가는 것 이전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일상적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일이 무엇일까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몇 달 전에 저희 노회에서 전도사 고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시의원이라서 이제 고시 보는 분을 면접을 했습니다. 시험 문제를 제출하고 또 면접을 했어요. 목사님 한 3분이 앉아서 이제 한 분 앉혀놓고 면접을 하는데 제가 면접하다가 그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갑자기 전사님 오늘 묵상하셨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네 하면서 뭐 이렇게 어디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하다가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사님 오늘 묵상 안 하셨죠? 그랬더니 네 목사님 오늘 묵상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전사님 성도님들도 묵상을 합니다. 근데 전사님이 묵상을 안 하시면 사역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전도사로서의 기능은 하실 수 있는지 모르지만 먼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기본적인 내용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묵상하세요. 묵상하셔야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신자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신자의 삶의 가장 보편적인 일이 묵상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저는 신자의 삶의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보편적인 일이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묵상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일이 이거 당연한 일 아닙니까? 이걸 하나님 백성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읽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완성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 부여잡고 기도하는 것, 이거 하나님 백성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은혜의 방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의 방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은혜의 방편이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즉 묵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은혜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 계세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묵상하십시오. 매일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주실 겁니다.
오늘의 교회 설립 10주년이라서 뭐 좀 거창한 이야기를 사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그것들 이렇게 적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뭔가 특별한 거, 뭐 그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가장 본질적인 게 뭐냐? 가장 본질적인 것은 신자만이 할 수 있는 매일의 일상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 앞에 세워지는 일. 여러분 이것보다 하나님이 뭘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만을 살아내는지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시간만을 살아내요. 어떤 특별한 때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이 생겼을 때, 내가 뭔가를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생겼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보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은 이 무슨 얘기냐면 일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일상.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날에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좋은 것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뭔가 특별한 것이 없는, 그냥 그저 그 우리의 한날의 일상이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가장 본질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기본에 튼튼한, 본질이 확실하고 기초가 건강한 가장 기본적인 그것에 강하고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0주년이라서 이 말씀을 좀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김창옥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강연가죠. 근데 그분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기도 합니다. 그분의 그 김창옥 교수의 강연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재밌다는 거예요. 참 재밌게 강연을 해요. 그리고 반드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이야기로 강연에 그 여운을 남기는 것이 그분 강연의 특징이에요. 그분의 강연 중에 아주 오래된 강연인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그분 강연을 이렇게 아주 우연하게 또 이렇게 보게 됐어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김창옥 교수가 아주 유명한 이제 강연자가 되면서 유명해진 것만큼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대요. 뭐 유명해진 것만큼 뭐 자신의 한계도 있겠고, 또 그 다음에 유명해지니까 얼마나 그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우울증까지 왔대요. 그러다가
한 그 은퇴한 신부님에게 상담을 이렇게 받았는데 그 신부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말하더래요. 이제부터 침묵하라고. 근데 여러분, 강연하는 사람한테 이제부터 침묵하라고 하면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어쩌란 말인가 하다가 이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부님의 권고를 받아서 프랑스의 한 수도원으로 일종의 어떤 피정의 시간을 갖게 되었대요. 그곳에서 2주의 시간을 이렇게 머물면서 그 수도원의 지침대로 그 침묵으로 말하지 않고 침묵으로 자신과 대화하고, 그 다음에 또 침묵으로 자연과 대화하는 일들을 이제 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산책 중에 자신의 마음속에 명확하게 들려오는 말씀이 있었대요. 이분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우울증에서 회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분 안에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 여기까지 잘 왔다.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안에도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 쉽지 않았지만 굴곡도 있었고 어렵기도 했지만 여기까지 잘 왔다. 네프사랑에게 10년 동안 함께 해주셨던 성도님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어요. 그리고 잘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 교회가 근래에 한 1년, 2년, 3년 요 사이에 등록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들 네프사랑에게 참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까지 함께 잘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교회설이 10주년이 되는 이 아침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결단하는 것, 우리의 일상이, 그리고 우리의 한날의 삶이 하나님 백성답게 한날을 살아나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